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제가 설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특별히 4주 동안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 제자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그들의 가능성 때문에 혹 과거의 경력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죠. 그리고 제자들 역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때로는 그 안에 기쁨과 슬픔과 아픔, 그리고 처절한 배반까지도 포함한, 가룟 유다를 포함한, 가룟 유다를 빼놓고서 주님은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아픔까지 품으셨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예수님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그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들을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참여하는 잔치마다, 그리고 논쟁이 벌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슬픔과 그리고 좌절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재구성해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먼저 1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떻게 과실을 맺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포도나무는 줄기에 과실이 맺는 어떤 과일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의존된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그 온전하신 그 사랑의 그 표현의 전적인 의존성을 말씀하십니다. 농부의 손길과 관심 통해서 자라나는 포도나무. 근데 그 포도나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버지께 의존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삶, 우리가 의존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왜 주님은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제자도를 설명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둘 때에만 생명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가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또한 가지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떨어져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열매 또한도 하나입니다. 나무,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가 다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모난 것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께서, 그리고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절과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관리하신대요.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가지, 그리고 열매까지 하나인 포도나무. 그래서 열매만을 생각할 수도 없고 가지만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바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방황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초점이 없게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지? 내가 누구지? 내가 믿는 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지에, 포도나무에 탁 달라붙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라면 이미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겠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YG 공동체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아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자로서 상호 어떤 관계에 있죠?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안에 머물러 있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관계, 그리고 그 머물러 있는 삶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우리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온전히 하나 되시는, 그리고 우리와도 하나 되시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제자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두 번째는 신뢰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께 신뢰함으로 붙어 있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신뢰함으로 붙어 있을 때 소망과 기대함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다른 길로 가고자 할 때, 다른 길로 들어설 때 그 가지를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 작업을 한다고 그러죠, 과수원에서. 그 작업이 왜 필요할까요? 과실을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 과실을 잘 맺기 위해서 농부는 우리의 모낭기를 정리하고 또 깔끔하게 그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농부이신 아버지는 우리를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해요?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말 잘 많은 과실을 맺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과실을 맺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과 근심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판단하게 돼요.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나 우리의 오류나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를 잘 관리해보고 내가 그것대로 행해보고 또 내가 열심을 낸들, 그것이 주님이신 포도나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나뭇가지와 같다면 그것이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잘라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관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과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구별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오늘 우리는 성만찬에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나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성만찬을 하는 그 때에만 내가 뭔가 하나님과 또 주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처럼 느낀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의 삶으로 초청하셨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지 않게 해요. 자꾸 죄악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별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렸고, 그렇게 우리는 변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열매를 맺고 있어요. 아직 작은 포도 과실의 열매일지 몰라요. 청포도일지 몰라요. 아니면 또한 누구는 아주 지금 맛 좋은 포도 과실의 과즙을 정말 이렇게 먹으면 그 향과 달콤함이 느껴지는 그런 추수의 그런 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화의 단계, 믿음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실수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냥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마지막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돼요. 그들이 바로 믿음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묵상을 하고 있죠. 죄를 우리가 계속 짓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고 이미 우리는 깨끗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어떤 확신? 우리가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흔들릴 수 없는 사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에 우리가 붙어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지로,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미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네 번째로는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 그것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 말씀대로 살아내는 제자들,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 하나님 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인 거죠. 우리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인 거죠. 열매 또한도 하나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과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을 맺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매니지먼트 해주신대요. 30배, 60배, 100배의 과실을 맺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찬양과 예배로 기도하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자, 다섯 번째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 고난과 기쁨과 또한 어떤 여러 우리 안에 각오를 다지는 삶의 결단들, 세상과 등을 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탁 가지에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고 전지작업을 하고 우리를 깨끗이 우리를 가꿔 주신대요. 관리해 주신대요. 우리 머리가 헝클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용실에 가서 맡기잖아요. 저는 참고로 아내가 제 머리를 깎아 줍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아내가 이제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가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흑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바리캉으로 다 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머리를 맡길 수 없었는데 아내가 제 머리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거예요. 관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참된 제자의 삶, 열매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어떤 삶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세요? 1시간, 아니 2시간, 3시간, 왕복 4시간 이렇게 걸려서 시간을 들여서 양조온누리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우리 멘토님도 너무 제가 감사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 시간을 내고 준비를 하고 마음을 다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교회까지 그리고 섬기고 또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사모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우리의 순모임을 참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 시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맞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해서 뭐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 리더로 섬기는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항상 제가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내어서 더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그 리더의 자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들에게 치열하게 일상의 삶,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의 삶, 그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한 번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사로, 또 찬양팀의 세션으로, 멘토로, 또 순장으로, 공동체의 총무로, 싱어로, 또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셔틀로 섬기는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더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3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 리더십들 일부는 또 1:1 제자 양육반에 참여합니다. 4시 반부터 또 이렇게 참여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리더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대학부를 우리 청년들이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양육자반을 듣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동반자반인 대학부들을 1:1 양육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주 중요한 흐름인 거예요. 우리가 배운 만큼, 우리가 결단한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우리의 청년들, 리더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들의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1:1뿐만 아니라 이 교회 등록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 멤버십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만찬을 통해 그렇게 한 몸 이루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어느 자리든 어느 곳이든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 그리고 또한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청년부들을 섬겨주십시오. 멘토로, 그리고 또한 1:1 양육자로, 동반자로 또한 그렇게 섬겨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니 이 찬양을 드리시며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